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후에 사랑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빈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끝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나온 거 너무 감사해요. 또 무슨 찬양되지? 글로리아. 몇 사람 도망갔네. 글로리아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법칙을 쫓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해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선대하니까 나도 선대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거다. 그런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랑,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건 독성이 독성. 이것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소화 장애가 일어나, 당뇨가 생겨. 제가 의학 박사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찾아볼 걸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싹 빠지고 만성 두통이 생기고. 여러분, 만성 두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잘 내,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틀림없이 만성 두통에 시달려. 소화가 잘 안 돼. 이거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엔돌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 막 의욕이 생겨. 힘이 생겨.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좋아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아는 건 잘 알아,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하려고 해도 아이고 저 원수, 저 아이고 왼수, 보기만 해도 아주 짜증나고 실증나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고,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펴봐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아이고 감사하게 나왔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너희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너는 선대만 해라. 사랑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 선대해야 돼. 그런데 사랑을 할 때는 법칙이 있어요. 본문 말씀 37절, 38절 이 두 절에 그 법칙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16쪽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법칙이 뭐 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막에 나왔으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비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야. 자,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들은 율법을 참 많이 알고 있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율법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남을 비판하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틀리다,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뜻도 다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있어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초대교회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아주 몹시 급해.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갔지 뭡니까? 근데 그 화장실이 안에서 이렇게 거는 게 망가져서 그냥 열면 열리는 거야. 급해가지고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확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느냐?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구름 과자 알아요? 이거. 청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이거 했다고. 교회 전체 그 이야기가 퍼졌어. 문제가 생겼어.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더 이상 모실 수 없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막 여기서 울근불근하고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뜻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담배 피우다 쫓겨난 목사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 3개월 동안 기회를 드립시다. 그래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갈 데가 있을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장로님이면 나쁜 장로님이요? 좋은 장로님이지. 저는요 이걸 만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이럴 분들이야. 다 좋은 분들이야. 아니 정말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3개월의 말미를 얻었어. 그러자 이 목사님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죄스럽잖아요. 그래서요 강단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담배는 꼴도 보기 싫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에 전하던 말씀과 아주 달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아멘 좀 해봐요. 완전히 달라진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재직회가 모였어요.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보낼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보냅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모십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다 있는 얘기잖아. 모십시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훌륭하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대하는 거.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걸 덮고 선대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받아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의 첫째가 뭐냐?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면 그도 비판을 받는 거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법칙의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죄를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남을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다 도망가. 여인 혼자 남아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사랑의 법칙.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온전한 용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나를 용서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거 생각해야 돼. 주님이 엄청난 그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용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주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못난 거, 이 더러운 거, 이 추한 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자꾸 정죄하고 그냥 또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미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생명을 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사랑받는 몸이 됐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칙이 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다 귀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이 없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줄 것이 있는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준다고 했을 때 그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그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자녀들에게 줄 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근데 물질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줘야 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줘야 돼.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물질도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칭찬해 주고 다 주는데 복음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거는요, 헛된 농사 짓는 거야. 먼저 복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다른 거 못 줘도 이것만은 줘야 돼.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법칙의 네 번째는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주어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는 하고 또 해도 좋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랑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일도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나눠서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랑이 들끓는 가정, 사랑이 들끓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힘써서 기도하되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